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집중되어 있을 때는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오고 가다 만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한 교회 선택해서 믿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는 그 교회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재판 아시지요?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두 아이를 데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한번 깔려 죽었습니다. 한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 엄마들은 모두가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죠. 똑같이 반 나누자. 그럴 때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반 똑같이 나눠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 흘려본 자만이, 기도한 자만이, 흔적을 남겨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가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면 하나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지켜야 할 부분이구나.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자그마치 하나가 되라는 말을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한 소망 안에 부름을 받고 한 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 그렇구나. 처음에 집중했던 한 마음과 같이 거기에 한 초점을 가진 것처럼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이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장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가져야 할 것 하나면 되면 된다. 처음에 너와 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와 같이 거기에 모든 미물이 피어나는 것이도 그게 집중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도 집중했던 것처럼, 교회가 설립될 때도 집중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힘써 지키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를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처음에 가졌던 이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은 분열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이와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무시합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이와 같이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이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인 내 안에도 지금도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가야 할까, 저기에 가야 할까? 내가 여기에 이와 같이 마음을 둬야 할까, 저기에 마음을 둬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처음에는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기둥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개는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는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세워진 이 교회 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배를 그 아픔을 참고서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워내는가, 어떻게 인물을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그 생명이 그게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개업을 할 때는 멋진 간판을 달고 멋진 이와 같이 기자재를 설치하고 그리고서 모두가 있는 돈 없는 돈 할 것 없이 모두가 집중하지만 왜 모든 가게들이 다 그와 같이 그 가게가 흥황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운영의 미숙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경영해 나가는 이들의 마음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높이 세워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높은 사람은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사람은 이와 같이 힘을 써서 높은 사람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나는 의롭고 나는 반듯하고 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반듯한데 왜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싫어할까? 여러분, 문턱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의 삶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온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이와 같은 죄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이구나.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필요하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자신을 낮추어질 때에 이와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피조물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나눠져 있을까요? 가진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내가 지위를 좀 더 가졌다, 물질을 좀 더 가졌다, 내가 배움을 좀 더 가졌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더 깊다. 여러분, 겸손은 좋은 것은 우리는 날마다 평생 학습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이 내가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님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비평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진리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호도합니다. 그리고 강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의 성품의 열매는 경청과 청종입니다. 경청과 청종은 친구입니다. 경청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이곳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동산에도 그와 같은 유혹하는 자가 생겨났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 뱀이 찾아와서 이것 먹으면 너도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접받아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곳에서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내 문을 여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좀 집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이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계를 가졌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셔요. 김태한 장로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장로님은 80년도 시절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 부목사지만은 그렇게 인사를 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분의 자녀들은 뭐 대구에 그리고 유명한 대학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병원에 모두가 의사, 교수로서 1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그 자식들, 자녀들, 사위들, 며느리들이 쫙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그 당시에는 데모가 참 심했죠. 데모했던 친구가 그 데모로 인하여 그 총장님이 눈에 이렇게 하나가 실명이 좀 되셨는데 체류탄 때문에 이분이 총장을 다 놓으신 이후에는 복음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셨고 영천에 가면 또 수련관을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이 복음장학회에서는 이 외국의 아이들이 유학을 가면은 당시에 한 10여 명 정도는 다 장학금을 주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 데모했던 그 친구 하나가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유학 좀 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총장님이 수련관에 가셨다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총장님이 없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말은 총장님 저기 계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 총장님이 빗자루를 들고 수련관을 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불을 끄라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학생을 보면서 학생은 총장님을 몰라도 총장님은 그 학생을 알거든요. 자기를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 그런데도 그 장학금을 주면서 유학을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기준으로 살게 되어지면 세상에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성도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성질대로 이것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저거 가격한 것은 절대로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몸은 따뜻합니다. 죽은 사람, 굳은 사람 몸은 이와 같이 차갑고 딱딱합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온도가 있습니다. 이런 히터의 온도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있구나. 이 감정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 어떤 의사를 전달만 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말 속에서는 온도가 있습니다. 말 그리고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체온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 병이 빨리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몸이 따뜻하면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와 같이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굳어진 인생의 그 흙에다가 주의 혼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서 이와 같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는 이와 같이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따뜻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누가 이와 같이 그 허물을 들춰내겠습니까? 잘 길들여진 동물. 여러분, 힘 있는 것은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온유가 뭘까요? 힘은 있지만 잘 길들여진 것,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밭을 간다 할지라도 밭을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봤더니 아주 거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40쯤 되어서 그는 왕궁의 교육을 받고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순간 그의 이치와 논리에 이와 같이 벗어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따졌습니다. 따지다가 안 되니까 밀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문득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강야로 도망하게 되었지요. 40년의 세월을 다 그는 거친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옛날에는 거칠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곳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거에는 거쳤던 사람, 과거에는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으로 우리는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 4층을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 가면은 아주 커피 향이 향긋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꼭 문이 싹 열렸을 때 그 브랜딩의 기계에 커피콩이 갈릴 때의 그 향, 여러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교만이 다 갈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갈려지고 빠지고 부서지고 찢겨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기 나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집중하다가 그러나 자꾸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은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어질 때는 여러분의 먼저 손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만지며 주여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와 같이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래 참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봤더니 비행기를 타면은 이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하고 한국 아닌 사람을 딱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기내식을 먹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딱 되면은 기내식 먹을 준비를 상을 다 내린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것은 뭐 준비성도 있겠지만은 좋은 말로 굉장히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묻는답니다. 기내식 언제 나옵니까? 이 묻는 사람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뭐든지 값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경받는 것은 숙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겉절이도 맛이 있지만 숙성되어진 그 김치는 여러분 그 맛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서 이런 일로 부딪히고 저런 일로 부딪혀서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김치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시는구나. 믿음의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시는구나. 숙성된 자만이 정말로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갓집의 그 김치의 맛처럼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묵은지 김치 맛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려고 해도 1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때도 거두기까지도 수많은 과정을 이와 같이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힘이 들고 남들은 이와 같이 산으로 들러 가지만 그러나 그때도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혼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믿어봐도 신앙생활 해봐도 재미가 없어요.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숙성시키시는구나, 인내하게 하는구나, 오래 참게 하는구나,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가 작품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나는컨대 하나님의 축복은요 3대만 지나보십시오. 3대만 지나보면 그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면 복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가, 평균적인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인내 다음에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용납이 뭘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따뜻한 날씨라 일지라도 그것도 받아주십시오. 차가운 것도 받아주십시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따지지도 말고 결점 좋은 점 그것만 보고 찾아다니지도 말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내해 주신 주의 그 사랑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리지요, 따지지요. 좋은 사람만 친구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따라가 봐도 사실은 또 실망하게 되어져 있죠. 숲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보면은 그 숲이 거기에 자세히 현명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온전한 사람하고만 사귀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나 교우들이 약점, 오점, 결점, 부족한 점,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 안에 그것이 더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임에도 받아주셨구나,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랬지만 이 교회가 받아주었구나. 특별히 사랑하면은 인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고모님도 옛날에 참 잘 나갔던 분이셨는데 정말로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집에 아이가 의대를 가게 되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집에 내가 호떡을, 붕어빵을 좀 구워 팔자, 뭐라도 이와 같이 아이 책 하나가 몇만 원씩 하고 하니까 갚을 길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월급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다리자, 내가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참자.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모 같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셔요? 그 자식을 보고서 한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꿈이 있다. 인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브랜딩은요 그냥 브랜딩이 되지 않습니다. 칼날이 있습니다. 칼날이 나를 이와 같이 내 마음을 휘빌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을 반토막 낼 때도 있습니다. 브랜딩을 할 때 그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려지고 그것이 이와 같이 브랜딩이 되어졌을 때 향기를 내게 되어집니다. 좋은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성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이제는 태어남에 만족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좋은 신앙 가지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 교회는 따뜻함이 있구나, 그 교회는 문턱이 낮구나, 그 교회는 언제나 기다려 누구든지 가면은 다 엄마같이 품어주시는구나,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